먼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나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일까요? 그러면 혹시나 누군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왼수를 만난 게 행복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왼수가 처음부터 왼수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차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첫 자녀를 낳았을 때일까요? 혹은 그 자녀가 커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정말 예쁜 손주를 낳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한 푼 한 푼 모아서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좋았던 기억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기억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3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6장까지를 전체로 보게 될 때 앞부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전과 그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하듯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았던 때, 그 행복했던 때가 이스라엘의 청년 때요, 또한 그들이 신혼의 때에 있었을 그때였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청년 때의 인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청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느우림은 젊은 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애로 번역한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실함, 신실함, 지속성, 한없는 은혜를 의미하죠. 즉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신혼 때는 여러분 깨가 쏟아진다라고 말을 하죠. 아내는 잘 못하는 음식이라도 남편을 생각하며 맛있게 정성껏 준비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툰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습니다. 행여 그 자리에서 당신은 왜 우리 엄마보다 음식을 못해? 말하면 큰일 납니다. 또 신혼 때는 누가 좀 만나자고 약속을 좀 하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며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어서 없던 장례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청년 때요, 신혼 때를 기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때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2절 후반부를 보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를 때, 그때가 바로 청년 때 그 사랑이 있었던 때고 신혼의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냈던 그때가 신혼의 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심각한 의문에 빠집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광야 40년이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불평만 내놓았던 모습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셔서 풍족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매일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애굽을 더욱 동경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내어달라며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여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에 물이 없었을 때에도 그들은 물을 달라며 하나님께 불평했죠.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온 그들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그대로 받았고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은 왜 우리를 출애굽까지 시켜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며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신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매일 서로를 불신하고 또 불평과 다툼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신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은 매일 아내에게 당신은 대체 왜 이렇게 밥을 못해? 물 조절을 왜 이렇게 못해? 밥을 했다 하면 죽이거나 떡을 만들어. 또 국은 왜 이렇게 짜? 소금을 들이부었냐? 잔소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밥은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야 하면 안 돼? 그렇게 짜증을 내면 남편은 그냥 TV만 보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돈 좀 아껴 쓰라며 나는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 당신은 맨날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며 짜증냅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투덜대며 지겨워 소리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여 신혼 시절의 모습이라면 행복할까요? 아마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속도 깊으시지 그렇게 불평하던 백성들을 오히려 지켜 보호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성물이라고 한다면 법궤나 제단, 향단을 비롯해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 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라도 그 성물을 잘못 건드리면, 잘못 다루면 죄가 될 수 있었고 그때에는 반드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성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정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거나 핍박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고 약한 민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물이기에 그 다른 누가 함부로 이스라엘을 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맨날 불순종하고 불평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물로도 적합하지 않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 시절을 신혼 때라고, 정말 좋았던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광야 시절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때라고 기억하십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정말 가까이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성막이 백성들의 그 삶에 가까이 있었고 또한 멈춰 설 때나 이동할 때도 그 성막은 늘 그들과 함께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즉각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때, 바로 그때가 광야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요 전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때,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그 광야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회복의 때임을 오늘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점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자 점차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을 주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날씨와 땅, 다산을 주관하는 농경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 섬겼고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광야 시절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주셨고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은혜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상하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더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젊고 힘이 있었을 그때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잘 못 먹고 힘들게 살았어도 부부가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던 신혼의 때, 바로 그때처럼 과거 뜨거웠던 신앙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예배당을 찾기도 했습니다. 먼 곳에 살았어도 그 추운 새벽 바람을 뚫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던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함도 무릅쓰고 예배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던 때라 지치고 힘들며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구역 모임이 또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없는 반찬이라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요 기도회 때인지 금요 기도회 때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나이 먹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뭐 했던 적은 있는데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파릇파릇한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학교 강당에 모여 부흥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사로 오셨던 분은 지금 신월동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고용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고 빨리 읽어보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그것을 힘있게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죠.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말씀, 암송하던 말씀이라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고용복 목사님께서 자네 몇 학년인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입니다 라고 했죠.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아니 4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 제일 빨리 찾았다며 깜짝 놀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1학년이 제일 빨리 찾아서 놀라셨다기보다는 그 얼굴이 대체 1학년이 되는 게 맞는가, 아마 좀 그렇게 놀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라 참.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밤마다 선배님들을 따라 학교 뒷산에 있는 설립자 김웅조 목사님의 묘지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멀쩡한 기도실 놔두고 왜 하필 묘지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선배님께서 담대해져야 한다고 아마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뒤에서 부시락 소리라도 하면 훅 뒤돌아보며 묘지에서 누가 나온 건 아닌가, 심장이 떨리는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건지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열심과 열정을 품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제가 있게 된다면 그때처럼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과연 찾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저는 쌓았습니다. 더 많은 사역의 경험도 쌓았죠.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열정은 그때보다 식어졌습니다. 과거에 그때가 좋았으니까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자,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져야 한다는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신혼의 때가 광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밖에 찾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단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순간, 절망했고 아픔을 겪었던 과거에만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부간의 광야를 겪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건강이 악화되어 광야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시험과 취직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아픔과 고통의 광야에 빠져 있습니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아무도 날 도와줄 이가 없다 여겨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만 남겨진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가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너는 나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물로 지목하셨고 지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열매로 지명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흔히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맞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너무나 고요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 광야를 은혜롭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와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율법의 완성이자 구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의 역사를 말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냈던 이야기를 하며 스데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그 광야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라면 그곳은 그냥 쓸쓸히 죽음만 기다리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광야를 교회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계셨기에 광야는 더 이상 외롭고 절망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 생명, 새 소망, 새 희망의 장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아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그 어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광야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일 만나든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